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이 그보다 작고 허술한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장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입에서 어떠한 말도 내지 아니하고, 즉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명하신 것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보낸 정탐꾼들은 아이성의 규모가 작은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싸움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군대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여호와의 지시나 명령도 없이 정탐꾼들에게서 들은 대로 판단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즉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던 아이성을 군사 3,000명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규모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에 인간의 판단과 계산, 수와 규모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헤렘이었기에 백성은 여리고성의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바친 물건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1절은 그 범인을 아간으로 지목하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범인을 특정합니다. 유다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것이죠.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다가 결국에는 죄인을 체포하는 빈틈없고 치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죄를 감추고 자신을 포장하려 해도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추적하셔서 나의 죄인됨을 찾아내시죠. 한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슬픔을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쳐진 여리고처럼 멸망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자를 색출하여 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범인을 검거하게 하시는데 1절에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 아간을 범인으로 지목하신 것처럼 제비를 통하여 지파를 뽑고 그 지파에서 족속을, 그 족속에서 가족을, 가족에서 남자들을, 남자들 중에서 아간이 뽑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아간이 도둑질한 것들과 그의 모든 소유도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그렇게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가 헤렘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살게 된 것이죠. 본문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와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아담의 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즉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임을 드러내시고 아간을 지목하여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신 것은 아담이 모형하고 있던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폭로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살리신 그 구원의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처럼 아간을 통해서 아담적 실체인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동일시하셨던 것은 모든 인간의 실체가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마치 자신이 아간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헤렘이 되어 죽어주신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아간은 아골골짜기, 즉 고통의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은 이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골짜기는 여리고에 있고 골고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골고다가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안겨준 소망의 길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져야 할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문이 되었던 그 아골 골짜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아간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아골 골짜기와 골고다 언덕으로 삼아 그 죽음의 땅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의 삶 동안 우리의 생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